들이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어떤 한 가족으로서 또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강고는 주보로 참조하시고요.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만 같이 읽고요. 나머지 말씀은 또 말씀 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에 이제 동성애 그 찬양 스티커를 붙이라고 혼자 물 먹어서 혼자 물 먹었고 쌀에가 걸렸습니다. 동생이 이제 스티커를 이제 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강력하게 얘기했던 이제 끝나고 나서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갖고 이제 그 어떤 주중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이제 계속 뒤에서 차가 누가 따라오더래요. 따라오더라는 거서 느낌이 좀 안 좋더라요. 사실은 느낌이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차가 따라온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시비 붙자 아니면 혹시나 하는 뭐 어떤 그런 하여튼 이상해서 우리 한국 사람은 운전대만 잡으면 변화됩니다. 예수 믿고 변화돼야 되는데 운전대만 잡으면 변화가 돼서 저도 약간 그런 기질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서 막 했는데 결국은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계속 쳐다보더래요. 계속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느낌이 이상해서 그냥 내려가지고 똑똑한데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문에 딱 내리더니 뒤에 그 동성애 스티커를 붙인 거를 보고 따라왔대요. 이거 어디서 나오신 거냐고 묻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문교회입니다. 그래서 중문교회 전민중문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너무너무 잘하신다고 너무너무 잘하신다고 자기가 새로남교회의 순장이랍니다. 우리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너무 막 고민하고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걸 보더니 이거를 내일이죠. 토요일 날 만나셨다니까. 주일날 오종호 목사님한테 갖고 얘기해 드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우산이 또 차에 있었대요. 우산 빼가지고 우산도 주니까 이것도 해야 되겠다고 막.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새로운 교인 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영향력을 준 거 만약에 안 했다라면 누군가 중간에서 깐 겁니다. 얘들 웃자고 하는 얘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주목받습니다. 세상에도 주목받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붙임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영향력이 그들에게 임해서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대전 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붙이고 다니면요 그거 얼마나 눈에 띄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주에 우리 이간 예배 시간에 맞춰가느라고 우리 홍영 집사님 여기서부터 저기 유성 한가족까지 시간을 보니까 늦었어요. 15분 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갖고 시간을 맞춰서 가느라고 좀 과속을 했는데 나중에 끝에쯤 갖고 이 동성애 입법을 반대합니다. 붙여있는데 너무 빨리 간 거라서 뒤가 너무 구렸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운전도 그거 붙이고 다니면 조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붙이고 다니시고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지만 안 붙인 분들은 제가 붙일 수 있도록 차량에 확실하게 자국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일날 제가 검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냥 들으시고 그렇게 영향력을 끼쳐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사야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살 때가 이제 BC 8세기경이죠. 8세기 때 사는 경우에 그 정세가 어땠냐면 고대 근동 지방에는 아수르가 제국을 만들어 가지고요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먹는데 이 아수르가 어느 나라보다 참 잔인하고 좀 비겁하고 비열하게 나라를 삼켜가지고 참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바라봤을 때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여파에 힘을 줘서 어떤 상태에 빠져 있었냐면 영적인 어떤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애굽 땅에 있는 신도 데리고 오고 아수르에 있는 신도 데리고 오고 이곳 저곳에 있는 신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갖고 영적인 어떤 타락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가운데서 너무 이제 극심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들의 어떤 영적인 타락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을 들어 사용하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냥 없애버리시는 거죠. 포로를 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남유다죠. 남쪽에 있는 유다도 보니까 별번치 않아요. 똑같이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타락하 있는 그 인생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를 한번 좀 같이 보겠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봐왔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을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주 영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도시, 그래서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여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로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건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적인으로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눈을 좀 돌려서 이사야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보세요. 범죄한 나라, 허물어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그 말씀은 온데간데없고 극심한 영적인 타락에 임하여서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때로는 하나님도 좀 섬겼다가, 때로는 바알도 좀 섬겼다가, 때로는 아사라 신도 좀 섬겼다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신의 모든 삶들을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2절과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정말 그 누구보다도 극진하게 잘 섬기고 이끌어가고 잘할 수 있도록 돌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라.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개나 소나 다 애미를 아는데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인간이라는 것들이 짐승만도 못해서 페류나처럼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만큼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극심한 타락, 영적인 무감각, 어떤 종교의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아니죠, 하나님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니고도 다른 바알, 아세라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얻어 걸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표현해보면 잡종 같은 생활을 이들이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 영적인 어떤 타락상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삶을 지적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삶으로부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타락의 삶에서 어떻게 돌아서야 되는지에 또한 방법론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영적인 타락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타락상을 보면서 나는 그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고, 만약에 그 삶을 우리가 동일하게 걷고 있다라면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그 삶을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의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무엇이요?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타락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요, 이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지적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11절과 본문의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많은 오늘날만한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옵니다. 드려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그냥
왔다 갔다 자리만 지키고 있는 인생들이라고 이 말씀 속에서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런 거죠. 이들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어떤 그 감격과 이것을 주님 앞에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예물을 많이 드림으로 인하여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 이만큼 드린다라는 거죠. 나 이만큼 드린다. 봐라. 좀 과시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그 헌금과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예배 자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만족, 자신의 어떤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다는 거죠. 예전에 이 부흥회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부흥회 때 보면은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월요일 날 부흥회 때 헌금 봉투가 이렇게 딱 올라오면 그냥 넘어가시는 분은 다음 날도 그 헌금 봉투 개수대로 나옵니다. 화요일 날도. 그런데 이 부흥 강사 중에는 이런 분이 계세요. 100개가 나오든 200개가 나오든 그 시간을 다 할애해갖고 이름을 하나씩 다 불러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만약에 이름이 불려졌다라고 하면 다음 날 화요일 날 되면 헌금 봉투가 배가로 증가합니다.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어려서 하도 부흥회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한 게 아니라 많이 들어가서 보니까 헌금이 점점 늘어나요. 반면에 이름을 불렀다가 안 부르면 줄어들어요. 더 나아가서는 혹시나 자기가 헌금을 했는데 마침 그 어떻게 봉투가 헌금통에서 안 나와갖고 이름이 안 불려져요? 그럼 그 주에 부흥이 안 나옵니다. 시험 들어서. 누구를 위하여서,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자기 만족인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을 통하여서 내가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분 없을까요? 있어요. 끊임없이 헌금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야 되고요, 내 이름이 나야 되고, 앞으로 나서 내가 헌금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아버리면 헌금이 줄어듭니다. 희한해요. 안 하더라고요. 우리 공동체가 처음에 왔을 때 이 헌금 앞에 나와서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꿨어요. 계속 바꿨어요. 근데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저기 헌금통을 만들었더니 헌금통에다 이렇게 딱 하면 뚝 떨어지는 게 아주 기분이 나쁘대요. 소리가. 그게 기분이 나쁠까요? 그래서 거기다 잔디를 깔았어요. 소리를 안 나게 하려고 잔디를 깔았어요. 그래도 또 불평하시더라고요. 너가 떴다 저랬다.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내야 되는 거. 자, 그게 뭘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론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나와서 정성스럽게 드린다, 꼭 보여줘야지만 드린 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는 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신학교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날 고정적인, 그러니까 이 예배를 패스를 해야지 졸업할 수가 있어요. 두 번을 드리고 수요일 날 되면 수요 예배가 있어요. 이 수요 예배 때는 그래도 우리 침신대학교에서 가장 내노라 하는 찬양 인도자와 악기팀과 싱어들, 그러니까 그 한 팀이죠. 최고의 퀄리티가 높은 그 팀이 와서 예배를 인도해 갑니다. 진짜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해요. 정말로 제가 봐도 너무 잘해요. 그렇게 막 예배를 드리면요, 그 수요일날 예배 분위기가 어떠냐면, 저희가 이제 페트라홀이라는 데가 한 200석 되는 데인데요, 거기에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시간이 매주 수요일마다 수련회입니다. 너무 뜨거워요. 막 뛰고 막 하면서 막 진짜 온몸이 다 젖도록 찬양하고 부르짖고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놀래요. 왜 놀래냐면, 모든 찬양이 끝나고 말씀이 딱 들어가면 찬양이 너무 뜨거웠어요. 입신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한 60%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이게 그러니까 좀 혼란이 온 거예요. 정말 찬양의 은혜 받고 이렇게 입신을 들어간 거냐?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 찬양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어떤 분위기, 음악적인 요소에 내가 취해가지고 감정으로서 나를 표현해내고 있지는 않은가. 더 나아가서는 이런 거죠. 결국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뛰고 난리를 피고 구르고 막 하는 게 아닐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라면
내가 그 자리에서 뛰든 구르든 뭐라든지 간에 그 예배가 10분이든 2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주님께만 집중이 되어서 정신없이 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보기에는 제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드는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정죄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너무 의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죄했어요, 속으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죄를 했어요. 자, 그런 게 아닐까. 오늘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께서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써요, 많은 예물도 드리고요, 모든 예배를 지키면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보고 가증스럽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보러 오는 거예요. 보러 와서 내 의가 좀 더 드러나고 나의 이름이 좀 앞서서 나타나고 내가 이만큼 어떻게 겉모습으로 거룩하다라는 것이 증명시키고자 그 자리에 나와서 사실 하나님이 임재하냐 안 하느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만족할 수만 있다라면, 예를 들자, 목사님 오늘 너무 찬양에 은혜 받았어요. 아주 그냥 말씀으로 이러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하면서 더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내가 했는데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주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네 자신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삶과 분리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지금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절기들을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고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23절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1장 23절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라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힘없는 백성들의 삶을 착취를 해버립니다. 심지어는 도둑을 잡아가지고 넘겨야 되는 사람들이 도둑과 결탁해서 훔쳐온 물건을 나눠 가져요. 더 뭐가 있나요? 그리고 이들이 법을 집행할 재판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권력자들의 손에 놀아나서 그들의 유리한 판결을 해주고 가난한 자, 고아, 가부들은 더 이 땅에서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구조로서 이들의 삶을 이끌어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끊임없이 월삭을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지키며 나오는데 그 절기를 지키러 나오는 그 인생들의 삶은 전혀 예배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나한테 짐이래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게 짐이다. 난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왜? 가증스러우니까, 가식이니까, 형식이니까. 왜? 삶으로는 전혀 예배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러 와서 양복 한번 빼입고 와서 전혀 한 주 동안 아무렇지 않게 나도 이 교회 안에서 거룩했던 그 모습 그대로가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이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는 절기가 무겁다, 괴롭다, 곤비하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뭐냐면 세상을 살면은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맞습니까? 끊임없이 칼이 날라오고요, 총탄이 날라와요. 어디로부터요?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찢기고 상하고 무기력해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롯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모습 그대로 이 한 주 동안을 쭉 살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칼도 맞고요, 총탄도 맞고요, 찢기고 상해요. 당연히 전쟁에 나가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모습 있는 그대로 내가 버티고 견디고 이긴 그 모습 그대로 주일날 또 나오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패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라고 하면서 양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에 올 때는 아무렇지 않은 듯,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렇지 않은 듯.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가 무거워요. 무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 드리는 모든 예물조차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받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많이 즐거이 드리면 좋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물 하나님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죠. 무겁다라는 거예요. 괴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이스라엘 공동체는 주님이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예배죠. 어떤 예배입니까? 나를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끊임없이 절기를 지키러 나오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삶과 예배자의 모습이 전혀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영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지적 앞에서 혹시나 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없는가라는 것을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나를 위한 예배와 더 나아가서는 삶과 예배의 삶이 분리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아주지 않고요, 들어주지 않겠다. 뭘요?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찹니까 안 찹니까? 안 차죠. 차나요? 차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그 영화에서 봤더니 그 스님이 또 갑자기 스님이 스가 어떤 문제를 냈는데, 그 무슨 영화인지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본 것 같은데, 그 연못을 가지고 밑빠진 독을 갖고 들어가니까 물이 가득 차더라고요. 이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해서 차는 건 아닙니다. 자, 오히려 예를 들자면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에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의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삶과 예배의 삶이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그 삶을 너희들이 아무리 와서 예배를 52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새벽을 365일 빠지지 않고 또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은 그거 뭐예요?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는 거죠. 만약에 제가 오늘도 나의 어떤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가증스럽게 여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응답도, 어떤 회복도, 어떤 치료도, 치유도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그 영적인 타락한 그 모습 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이 하여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이 하여 찜질방 가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으러. 재미도 없고 은혜도 없고. 자, 무슨 얘기냐면 깨끗이 씻으라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악에서 떠나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를 드렸던 그 삶에서 떠나고 삶과 예배의 삶이 분리된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 삶에서 떠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떠나면 되죠. 그거 어떻게 떠나야 됩니까? 자,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의 후계자를 세우러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갔을 때 그 엘리사가 뭐라고 있었냐면 소를 붙잡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때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고 야 나를 따라오라, 내가 고기 낚는 어부를 하겠다. 그건 베드로한테 한 얘기고요. 자,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너를 기름 부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하는 행동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 행동을 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교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 농사꾼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소입니다. 그리고 밭을 갈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근데 지금 그 소를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다 나눠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고요, 그 농기구 자재도 어떻게 합니까? 다 부셔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과거의 삶을 버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쪽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아예 그 모든 것들을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내가 그 사역을 가는 자리에 괴롭고 힘들어서 내가 살았던, 농사 지었던 그곳이 생각나더라도 갈 수가 없어요. 왜? 소가 없어요. 도구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예 모든 것들을 끊어서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것, 바로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를 깨끗하게 씻어라, 악에서 떠나라는 말은 그 악이라는 것을 잘라내버리라 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보는데 방해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게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게 뭐 인터넷, 핸드폰, 스마트폰, TV 뭐 그런 거라면 가감하게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려야 돼요. 갖고 있으면 또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 핸드폰 봅니까?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차라리 두고 오면 안 본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애니메이션에 한참 푹 빠져 있을 때 테니스 왕자, 드라이브 B 이런 게 있어요. 200 몇 편짜리 1편부터 200 몇 편을 일주일 내내 밤을 새고 가면서 그거를 봤어요. 도저히 이건 사람이 페인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간 누군 하나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가감하게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를 어떻게 했어요? 갖다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진짜로. 더 좋은 걸로 바꾸려고. 버렸어요. 그러면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진짜 아무 애니메이션 이런 거 안 봐요. 안 봐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악에서 떠나고자 원한다면 그 악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갖고 있어요.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을 물리쳐야 됩니다. 내가 이 죄에서 주의 볼로 씻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도 여지없이 들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만나고 있어요. 취하고 있어요. 아까워서 그냥 모른 척 하는 것 같지만 또 거기에 손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사처럼 뭐예요? 농기구를 태우듯이 소를 잡아서 나눠주듯이 모든 나를 악하게 만드는 것, 영적인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온전하게 주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 더 나아가서는 예배의 삶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교회에서 보였던 그 모습,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거기로부터 나오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본당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주일날 일부 예배가 8시에 있습니다. 8시에 있으면 반복적으로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일부 예배를 꼭 나오시는 저희 열매 어떤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성도님이 일부 예배를 나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 나오는 날은 뭐하러 가는 날이냐면 골프 치러 가는 날이에요. 골프 치러 가는 날.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한 거예요.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가지고 빨리 와서 8시 예배 드리고 와서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누굴 위한 일? 물론 그렇게까지라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대견한 일이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금요기도회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그 수준이 높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평일에 예배 나오는 게 어려워. 특히 이 금요기도회나 수요 예배 나오는 게 어려운데, 우리 공동체는 어쨌든 나오는 그 보면 어쨌든 영적인 수준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높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금요나 수요 예배 때 좀 세게 얘기를 하죠.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못 느끼시는구나. 지금 은혜로만 들으시니까 나름대로 그게 있어요. 나 주일날 할 때 하는 약간의 그 섬과 이게 조금 있어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중요한 게 뭐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이걸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예배로 나오는지, 아니면 나를 위하여서 보기 위하여서 예배를 나오는 건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 이 모습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분리되어 있다라면은 이거부터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악에서 떠나야 된다.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나에게 어떤 외부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오늘 이 밤에 다 기억해내서 오늘 당장 그 하나하나, 아니 하나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물 또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붙들려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쓰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